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을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부르신 줄 믿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은혜 누리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광복 80주년 주께서 주신 자유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27회차를 맞이해서 오늘은 욥기 20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시편은 77편 말씀을 읽게 되고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5장 말씀, 오늘 5장 전체를 읽었는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어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보게 되죠.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요.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보좌에 둘러싸고 있는 24 장로들을 보게 되고, 또 보좌 앞을 비추는 7 등불을 보게 되고, 또 보좌 앞에 흐르는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를 보게 되고요. 또 보좌 주위에 서 있는 네 생물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이 생긴 4개의 생물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화려한 보좌 앞에서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과 경배의 소리, 예배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보좌이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4장의 핵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셔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장면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요한이었죠. 가장 사랑받았고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도 요한이 그토록 기리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요한은 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인 두루마리를 보게 되죠.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요. 오른손은 주권을,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오른손에 주권과 권능이 담긴 내용이 그 두루마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 주권과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권능으로 붙잡고 있는 두루마리를 아무도 볼 자가 없습니다. 7인으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7은 완전수이니 완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서신이죠. 펼쳐져야만 하고 펼쳐지기 위하여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펼쳐져야 하는데 펼칠 수 있는 존재가 그곳에 없다는 거죠. 두루마리는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읽는다는 것은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펼쳐져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죠. 신하가 두루마리를 받아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는 순간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왕의 명령이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주 예를 들지만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변학도에게 나타나서 왕의 친서를 받아서 쫙 펼치는 순간, 암행어사가 펼치는 순간 이 변학도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이몽룡이 힘이 세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몽룡이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가 왕의 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몽룡은 펼쳐들고 이야기하죠. 변학도는 듣거라, 사약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약을 받는 겁니다. 그 내용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발화되는 순간, 목소리로 세상 앞에 선포되는 순간 그 목소리는 왕의 힘이 되어서, 명령이 되어서 이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변학도는 사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오른손에 있을 때에 봉인되어 있는 것이 봉인이 떼어졌을 때에
세상에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봉인을 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앞에서 크게 소리를 내어 울게 됩니다. 4절에 크게 울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렇게 울고 있으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위로하며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눈앞에 서 계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죠.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분명히 5절에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7인을 떼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칭했는데, 이 사자는 라이온이거든요. 라이온, 가장 능력과 힘을 가진,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사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지만 그에게는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죠. 7뿔은 권능을 상징하고, 7은 완전수인이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7눈을 가지고 있는데 7눈은 감찰하는 시선을 표현하고, 또 7은 완전수인이 이 땅을 두루 완전히 감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7영이라고 했으니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7절에 이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역사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승리를 성취하시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서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5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4가지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하게 되죠. 이 찬양의 자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대접에 담긴 향입니다. 이 향은 기도이죠. 성도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항상 제사를 드릴 때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서 금대접에 담긴 이 향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찬양의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상달됩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늘 천상으로 올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하늘로 상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늘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을 덧붙여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말을 덧붙이지 아니하면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 앞에 상달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5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사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자와 같은, 라이온과 같은 존재이지만 어린 양의 모습이 되어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고난은 실패의 상징이고 고난은 신에게 버림받은 저주의 증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며 말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먼저 어린 양이신 모습으로 구원을 성취하였다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구원을 향한 능력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저앉아 낙담하거나 그저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으나 고난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저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구원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책의 지식이 아니라 날리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설 때에 체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능력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봉독되는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행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따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세상 가운데 밝히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살아가는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며 결정하고 하나님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믿음의 가문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되 하는 연약한 부위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중환자실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건강한 모습 하나님 회복되어 하나님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영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청년부와 상공사공 수련회,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연수교회 아울리치, 주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게 하시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계획한 모든 일정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 대한민국에 오직 주님만 섬기는 찬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광복절 이 아침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신원과 사역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세상 곳곳에 하나님 선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만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